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전 전 주일날,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념하는 주일날이고, 올해는 다음 주 목요일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예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 형상대로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이름이 아담인데,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해도 좋은데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런 영적 죽음이란 것은 사람이 창조주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이제 발생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로우니까 저 아내가 되는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저기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랬는데 하와가 그 과실을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끝에 먹고 말았습니다. 먹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자기 혼자 죽게 생겼잖아요. 너무 겁이 나니까 남편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했는데, 남편이 하나님께 들은 말이 있는데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내 아담이, 저 하와가 벌써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는데 벌써 먹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몰랐지만 하와가 있는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죽는다고 하면은 혼자 살 용기가 안 나서 그런지 아담도 하와 말대로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우선 유혹한 그 뱀은 기어다니고 그리고 흙을 먹고 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그것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남편을 섬기고 그렇게 살게 됐고, 남자는 아담은 한평생 수고를 해야지 먹고 산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 과실이 저절로 맺히고 그냥 따먹고 하면 되는데, 일일이 있긴 있었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는데, 이 벌 받은 후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 그 고통이 따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뱀한테 저주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남자가 없이 정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여자인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그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4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 700년 전쯤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오셔야 됐었나 하면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잖아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다 죄인이 되었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들 대신에 죄값을 갚으시면, 죽음으로 죄값을 갚으시면 사람은 죽지 않아도 되는,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때도 700년 전쯤 되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그때의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 그 집이란 얘기고, 레헴, 그것은 떡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러면은 떡집이란 얘기예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는 타운 이름이고, 그것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열매가 많은, 그 풍요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면은 풍요한 떡집.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드렸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명의 떡이 떡집에서 태어났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누구를 뜻합니까? 메시아를 뜻합니다. 구원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구절 미가서 5장 2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근본이 상고라. 상고라는 것은 태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람 이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있느니라. 영원 전에서 영원 후까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메시아가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는 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싹이 히브리어로 넷제르인데 나사렛에서 이제 또 사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구약에서의 예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둘째, 예수님의 탄생을 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우구스도, 그러니까 로마 시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호적은 왜 하냐 하면은 세금을 거두고, 또 군대가 필요할 때 징집하기 위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 숫자가, 그 호적이 없으면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빠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했고, 그때가 수리아의 총독 이름이 구레뇨, 그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명목상의 아버지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요셉이 나사렛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로마 황제의 호적하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요셉이 할 수 없이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령의 의로운 요셉이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요셉이 자기가 약혼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랬는데 이 마리아가 자기하고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남자 때문에 생긴 아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저 데리고 와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듣고 약혼한 상태였지만, 같이 잠잔 적이 없지만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지내는데, 이 나사렛까지 베들레헴에서 오는 길이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걷기는 힘들 테니까 나귀를 타고 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삭이었을 땐 뭐 나귀건 뭐를 타도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려고 다 오니까 여관이 다 10,000원이에요.
저 빈대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만삭인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집에서 저 아기를 놓으라고 그렇게 안방을 따스한 데를 아르모 자리에도 내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민심이 참 야박한 것 같아요. 아무도 집을 내줄 수가 없어가지고 급하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마구간을 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구유란 것은 여물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소나 그 여물을 먹는 그 밥그릇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나셨다 해서 알려주니까 이 목자들이 예수님 메시아 태어나신 것을 가서 보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 밖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8일 후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후에 그 할례 정결 예식을 하러 저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비누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그 전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겠다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던 별이 이제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에 들어갔다. 마구간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시간이 좀 얼마가 경과된 다음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부모와 목동, 그리고 8일 후에는 시몬과 안나, 그리고 그 후에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알아본 것이고, 그 외에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의미가 어떻게 되었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제 오신 날 생일날은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기록도 없기 때문에 12월 25일은 이무일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그 예수님과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면 영어로 패스오버, 그리고 히브리어로 파삭, 그리고 또 헬라어로 파스카라고 하는데, 애굽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그때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안 놔주려고 노예들이 있어야지 그 피라미드도 건설하고 다른 큰 건축물도 하는데 그 많은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자기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허락을 했다가 또 안 된다고 하기를 10번 반복하고 마지막 10번째에 모든 집 마다들이 짐승까지도 그 초태생이 다 죽고 나서야 바로가 보내게 되는데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면서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을 때에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가지고 대속하실 때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그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날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쯤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출애굽하게 됐던 그 달을 1월달 정월로 지켜라 해서 히브리 말로 아빕, 그리고 저 바빌론에 갔을 때 니산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때가 정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14일 날 저녁 때, 그때 탈출했을 때를 기념하면서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어라. 그때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주일간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 토요일을 일반 안식일로 지켰지만 특별한 절기에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때는 절기 안식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를 그 7일 동안을 갖다가 무교절, 그러니까 떡, 미국식으로 하면 빵이 되겠고, 또 그 당시로 하면은 그 중간 비슷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누룩을 넣지 않는, 이스트를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은 그런 떡을 먹으면서 기념하기 때문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절기를 해마다 지키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6월절, 양 잡는 날, 그러니까 14일에 낮이 되겠죠. 그날을 예비일이라고 하고 그때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 양을 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 죽게 되냐면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까지 보면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주까지 달려 있어요. 주석이 뭐라고 달렸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하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자기가 이 성경 해석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일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리라 하던 엘리야가 안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일리가 없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정말 눈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능력, 병 고진 자 다 고치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 나사로까지 다 살리고 하니까 이런 일이 나게 되면은 자기 핑계는, 그러니까 자기는 시기하고 자기가 못하던 것을 알지도 못한 사람, 배우지도 못한 사람, 어디 촌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그 사람을 참 증오하게 됐죠. 그래서 핑계는 뭐냐면은 저런 사람 내버려 두면은 로마, 자기네가 식민지로 있는 그 종주국인 로마 사람들이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다 죽일 테니까 한 사람 저 사람 죽여서 후환을 없애자. 그러니까 한 사람 죽여서 온 세상에 다 자기네가 다 구원을 받는 게 낫지 않냐. 자기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기록을 전한 그 요한은 그 대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다는 것을 다 이렇게 공포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서 제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내 대신 죽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단 한 번의 진짜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래 예수님까지의 과거,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의 현재,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실 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14절에 6월절의 예비료 때는 육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은 그 양 잡는 6월절의 예비료고 제6시는 그 육시는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얘기합니다. 아침 6시라는 얘기예요. 그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다음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태, 마가, 누가는 저기 유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삼시란 것은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3절에 보면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그러니까 6시라는 것은 정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9시까지니까 그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건 무엇이냐? 죄값 다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생애를 크리스마스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없어졌고 용서를 받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감사합니다.